할렐루야. 네,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네,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그런데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순절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임한 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 성령 받음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용어들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음성, 정확한 환상, 정확한 어떤 감동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첫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천사가 영입니다. 천사. 그런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 또는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도 있고 마귀의 영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성령의 환상을 본다, 또는 뭘 들었다, 또는 감동이 왔다, 또 예언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음성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환상을 보게 한 거 아니고, 또 하나님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증거, 성령 충만한 증거를 성령의 은사에 나타남,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은사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세례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세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역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과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거 알게 될 때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목적이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보게 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함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 은사는 뭘 때문에 주시나고요?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은사를 악용을 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으니까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뭐 하게요? 자, 유익을 주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것은 유익을 주게 하는 것이다. 어떤 유익입니까? 어디의 유익입니까?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와 또 본인의 유익인데, 본인의 유익인데 이 얘기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이 얘기는 신앙의 유익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이 은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은사는 성령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랍니다. 그런데 은사가 9가지가 기록되어 있어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은사입니다. 아주 유익한 거죠.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뭐 이런 것,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 이것은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그 다음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있죠. 몸이 있으면 사지, 뭐 팔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 코,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뱃속에는 뭐 장기들이 있죠. 각 기관들이 있죠. 각 기관들만 해도 78개가 있답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전체를 합해가지고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각 지체죠. 성령도 마찬가지로 한 성령인데 한 성령께서 은사를 각각 나눠주는데 이 은사들이 다 합해서 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어느 지체는 중요하고 어느 지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은사든지 다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12장 14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20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도 하고 개인의 신앙의 유익도 있습니다. 아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건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끄러워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잘 사용해야 된다. 특별히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 환상을,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될 때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또 누구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과거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고를 했죠. 절대 개인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야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모두 다 막았습니다. 기도할 때 다 은사를 거둬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소란스럽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님과 상담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은사자가 있으면 은사자를 찾아가고 거기서 기도받게 되는데 이게 심각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뭔가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점집이 성행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사자가 있으면 꼭 점쟁이에게 점 보듯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얘기가 점 봐주세요. 꼭 그 얘기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은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 분란이 아니라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교회가 소란하게 해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은사 때문에 우리 교회 찾아오셨던 분이 말씀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바꿨던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맞지 않으니까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은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서 그 얘기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가지 은사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12장 31절입니다. 은사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얘기죠.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그걸 사모해야 된다. 자, 그 은사가 뭘까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 다음에는요, 애언하는 능력이 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내게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은 교회에 덕을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뭘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9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도 없고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울리는 꽹과리 무슨 얘기입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실익도 없고 유익도 없다, 덕도 없다,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 나눠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뭘까요? 성령 세례에 주신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또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 2가지는요 모두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맞을 준비하는 것이 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주맞을 준비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냐 할 때 이 2가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는 그 성경적 근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병 고친다는 얘기는 아까 은사 중에 하나 들어있었죠. 또 뭡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이것도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는 뭡니까? 뭐에 속하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거죠. 아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건 능력을 말하는 건데, 능력 행하면 은사도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은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은사를 주어서 전도하러 보내게 될 때 이들이 성령세를 받았을 때일까요? 받지 않았을 때일까요? 아직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으니까 은사가 임한다가 아닌 것이죠. 성령세를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은사를 주님께서 주시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성령세를 받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뒤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지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받았다 못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8절에 보면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아주 기쁨이 만족함이 행복함이 끌어올라온다. 그런데 그게 뭐냐?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39절에 괄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예수님께 영광 언제 받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실 때 영광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보혜사 성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야 오신다. 떠나지 않으면 오시지 않고 내가 가면 오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과 이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 한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그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 사건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목적이라 했죠.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은 말씀 순종과 환난을 이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볼게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죠. 그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아버지 말씀의 성령이라는 얘기,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마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그분께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 거 아니?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겉해법. 예를 들어서 살인,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고 요한일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워해도 욕해도 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이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소개법이니까 훨씬 순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순종이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자기가 율법으로 흠없는 자, 구약 율법은 다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 신약의 율법, 속의 법을 지키려고 해도 맨날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율법, 속의 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구약에서는 자기가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가 한탄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자라.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약의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지옥 가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몸, 지옥 가게 될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법을 깨닫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신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으로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고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이룬다,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기만 하면 안 되죠. 계속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죠. 성령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니까 다시 기도를 엄청 하지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하죠. 네. 그렇게 하니까 또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충만했다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서 성령 받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환난이 왜 중요합니까? 환난을 이기는 게. 예수님은 환난 전에 오세요? 환난 후에 오세요? 환난 후에 오십니다. 환난 전에 오시면, 환난이 임하기 전에 오시면 안 이겨도 괜찮죠. 못 이겨도. 환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 오시니까. 그런데 환난 후에 예수님께 오시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예수님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오는지 환난 후에 오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다시 어두워지며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걸 보리라. 그러면 예수님께 재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 그런데 언제 오시냐? 그날 환난 후에 오신다.
3번이나 읽었죠? 그날 환난 후에 오신다. 그래서 그날 환난이 있고 나서 환난 후에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임하신다라는 거,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주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 예수님의 재림에 맞췄다. 그런데 재림 전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환난을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 이긴 자와 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24장 40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똑같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다 또는 매를 갈고 있다. 두 사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두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환난을 이긴 자가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는 반드시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 마지막에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흘려버리면 안 돼.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여러분은 반드시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려면 마가복음 13장 12, 13절입니다. 자,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가복음 13장 12,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이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떤 상황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 큰 환난이죠.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냐? 11절입니다. 11절 그 윗절에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사람을 끌어다 넘겨준다는 얘기는 핍박한다 또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죠. 대체적으로 또 그렇죠. 거기서 뭐라 합니까? 끌어다 놓고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다고 한 번만 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내가 부인할 것이지 시인할 것이지. 시인하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부인하면 살아요. 그런데 부인하면 지옥 가죠? 시인해야 천국 가죠? 그런데 그때 그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게 누가 해주냐?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다. 성령.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죠.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은사를 받고 사용을 잘하면 교회에 큰 덕,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환난을 이김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 받지 못했다, 그래서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은사 가운데 최고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죠. 그 은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러나 은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아멘 소리가 아주 개미 소리같이 작아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한번 보고 그러면 말씀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뭐 다 안 봐도 아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22절을 보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은 선지자 노릇했다, 은사자였다, 주의 종 또 은사자였다, 그리고 귀신 쫓아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많은 능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데에서 떠나가라. 못 들어가죠. 은사자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죠. 주의 종도 못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자들을 볼 때 여러분 선망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을 선망으로 대상해봐야 됩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거든. 믿습니까?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불순종하면 또 환난 것까지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환난 것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에겐 누가 임하면? 성령 임하면.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지만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든지 계속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난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100%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